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 경영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2강의 세 번째인데요. 다 교재, 여러분 뒤에 비치되어 있는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교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질라요? 좀 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안 받으신 분 있어요? 교재가? 안 받아. 그래요. 한 장씩만 가지시면 됩니다. 한 장씩. 몽골 비전 트립 갔다 온 관계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하나님 구원 경영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이야기했고요. 다윗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부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강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꼬이는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명 한번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시작.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수시키기 위해 배열하신 구속사적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참 자기중심성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디를 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큰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세미나장에 가면 여기 교회하면 좋겠다, 여기 예배당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머리를 이렇게 손질을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 머리만 보인다며요. 이제 파마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커트를 할 때가 됐구나, 뭐 이렇게 머리만 보이고, 또 구두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 구두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심사에 더 이렇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연극 제목 중에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가시면류관과 금면류관,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면류관 쓰기를 원하셔요? 금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무슨 면류관을 쓰려고 하시는데요? 가시면류관을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고 좀 더 좋은 환경,
또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마치 금면류관을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금면류관을 씌우시는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씌우시는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서 빨리 제하여 달라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신다. 그 측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그 먼저는 이제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 이 세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살고 애굽 주변 국가들이 살고 야곱 가족 70명이 살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430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로 해놓고 무엇입니까? 가로 뭘까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A 자리에 비어 있잖아요. 가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기에 이제 비어 있는 자리가 고난이었습니다. 입니다. 우리 그 밑에 창세기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고난하면 우리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누가 대표적으로 떠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것도 상처를 받고 그것도 이제 억울해 죽겠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어디에 가두게 됩니까?
감옥에 가도 옥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옥살이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처음에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한 것이잖아요. 애굽에 팔아 넘겼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거 말하는 것처럼 그 형들을 이제 마주 대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이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 앞에 딱 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범죄를 저지를 때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방위. 이렇게 그것처럼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국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원수를 대갚아 주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애굽에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형님들의 자손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이집트의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보통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은 20냥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것처럼 예수님도 은 20냥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우리 질문에 아까 하나님은 요셉을 뭐로 선택하셨다 그래요?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생명의 부양자로 아담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거를 통치의 대행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도 이러한 통치의 대행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뭐하라 그래요? 정복하라. 이거는 통치의 대행자가 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치의 대행자와 생명의 부양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는 하루아침에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주 심오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안장만 탁 씌워주고 너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또 통치의 대행자가 돼, 이렇게 자리만 딱 마련해 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로 오셨죠. 그게 생명의 부양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로, 또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통치의 대행자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완벽한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요셉을 옥살이를 시키고 종살이를 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 A라고 고난이었습니다. 아까 써 놓으셨죠, 그 자리에. 그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 요셉의 옥살이를 허용하셨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산다. 지금 내가 구속사를 위해 고난 당함으로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고륙 친척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통치의 대행자와 생명의 부양자로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냥 생고생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해도 왜 고생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의 대행자와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 구원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생명의 부양자로,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는지 일찍이 어머니가 거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온 20냥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투옥되고 정치범들을 섬기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훈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 장면을 그렇게, 보디발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탁을 하잖아요.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인데,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이렇게 나를 요것 때문에 인연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 안 했으면 바로 복직이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을 텐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직분 안 세워주면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25년 목회를 하니까 별의별 분을 다 만나요. 우리 남편 안수 집사 시켜주지 않으면 나 권사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 맞아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역경들은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와 경영을 배웠습니다. 10년이 넘은 종의 생활을 통하여 섬기는 법을, 정치범 감옥에서 정치, 외교, 궁궐의 질서, 왕을 모시는 법 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장차 그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저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되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시흥 안양에서 그 시흥 쪽으로 가는 그 변두리에서 살 때에 제가 사역지가 성남이었어. 성남. 아침 새벽에 첫 차로 교회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서부터 이렇게 밤 늦은 시간,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저녁 예배 딱 마치고 딱 돌아오면 이제 밤 11시가 넘어. 씻고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몸이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서 들어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땡지는 한 푼 못 받았어요. 교통비도 못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첫 사례비가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첫 사례비가. 근데 참 그런데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기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역한 것이 지금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다 돼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거저 훈련시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그 구속사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구속사의 일원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우리 몽골 갔을 때도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이경준 선교사님이 신학교에는 저보다 한 학년 후배거든요. 후배. 근데 본인도 학교 다닐 때 매일 방학 때가 되어도 춘천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계속 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나님 왜 시켰는지 그리고 본인이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지를 지금 와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때부터 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왜 총리가 되었을까요? 통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바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집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통치의 대행자로 총리만 되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일하는 것은 이제 바지사장은 바로일지 모르겠지만 실세는 누굽니까? 총리인 요셉이 실세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통치의 대행자 그리고 생명의 부양.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정책을 잘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도 살고 또 유다 민족도 살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미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혔을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요셉의 처지가 옥살이로 이렇게 종살이로 이집트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잘못한 게 뚜렷하면 덜 억울할 텐데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화병에 일찍 죽지 않겠어요? 일찍 죽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 무슨 감옥이라 그래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그 이집트의 모든 실세,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가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다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시. 누가 실세인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지, 누구는 어디에 줄을 서고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 하나님 다 준비시키고 그래서 때가 되어지니까 그 감옥에서 다 꺼내고 감옥 학교에 이렇게 세상 사람도 감옥 가는 걸 학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나쁜 걸 배워서 그런 건 나쁜 걸 배우는 학교이지만 요셉은 진짜 배워야 할 것을 이미 다 그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로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죠. 하나님, 내가 통치의 대행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부양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요셉도 이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셔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의 부양자로 통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다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답이 길어가지고요. 이렇게 지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착합니까? 이건 농담인데. 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회에도 모두가 사방으로 도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우리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근데 우리가 좀 뭐 잘 나간다 싶으면 하나님 계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부흥이 안 되어지면 왜 안 될까?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할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씩 뭐 5,000명씩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 교회도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몰려오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매주 전도 나가도 데려오는 사람도 없고 축복돼서 그냥 맨날 붙여놓기만 하지 뭐 이렇게 전도 되어지지도 않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잘 되어지니까, 평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안정도 찾아가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랄까요? 영적인 회의나 아니면 자만심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온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과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셨을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왜 사방으로 흩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흩어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왜 흩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흩어져서 뭐 했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였다.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실제 빌립 같은 경우에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신 목적이고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시작. 사마리아로 피신 갔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그리하지 못하자 그들에게 찾아온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고난이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전도를 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는 별로, 비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큰 핍박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죠?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인가? 아무튼 있을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때,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순종하면, 평안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여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목장마다 선교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복지팀에 우리가 여러분 정기적으로 계속 헌신을 요구할까요? 이거 우리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 다 예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거는 바보짓이고,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복지팀으로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팀과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예부로 흘려보낸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지는 못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건 제 우둔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움켜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요, 우리가 모으는 거는 우리가 모으는 것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고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실래요? 흔들어 넘치게 가지실래요? 흔들어 넘친다는 게 잘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저는 흔들어 넘친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벼농사를 짓고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마니에다가 이렇게 벼를 담았어요. 근데 가마니에 벼가 이렇게 그냥 잘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집어넣어도 나중에 지게작대기를 가마니 속에 탁 꽂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흔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벼가 쑥쑥쑥 들어가요. 사이사이에. 그런 거 보셨죠? 박명수 집사님. 이게 어릴 때 시골 출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흔들어 넘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꼭꼭 눌러서 차고 넘치게. 그래서 받는 자보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정도는 그냥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는 것만 얻는 거는 그냥
자기 거 이렇게 챙기면 그 정도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교회, 주는 성도, 베푸는 성도, 나누는 성도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물질이든 기도든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이런 구속사적인 여러분 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몽골이든 선교지에 자꾸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 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 예결산 할 때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형편상 우리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게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개인이 뭐 호화호식하고 우리가 뭐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이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주고 나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구속사에 가져온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원래 전도 계획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의 손짓을, 주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이 귀신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혼란한 것을 이렇게 이 성에다가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그 매를 맞고 지하 축축한 그 어둠침침한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는, 그래서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생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엽고 아시아로 간다라는 걸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 그래요. 기도하며 찬송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조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이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아주 습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설령 이해가 안 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더 좋은 일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짧아서 제가 답을 뺐습니다. 고난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고, 고난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의 교회가 출발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발전을 합니다. 누가 고난을 받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구속사에 가져온 유익이 바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발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 적으셨죠? 예. 아무튼 뭐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했지만 전혀 뜻밖의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속에 힘든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배열하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사건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사 지향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말 들어갔어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 구속사 지형적 사고가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라는 그 구속사적인 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본 요셉도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자기 억울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도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 하나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만, 그 환경, 그 여건만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순종을 했는데 억울하죠. 제가 시골 교회에 조명을 달러 올라갔단 말이죠. 조명 달러 올라갔다가 군대에서도 안 다친 왜 그때 사다리가 넘어가가지고 제 손모가지가 또 부러지게 만들었냐 이거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상황만 보면은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러뜨렸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탁 손을 모았는데 손이 탁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를 요걸 그렇게 파더라고요. 난 왜 팠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딱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려고 딱 손을 모으니까 여기 싹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도킹이 딱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제가 이렇게 할 줄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서. 여러분 맨 밑에서 두 번째 고난에는 시작.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상황, 내가 당하는 고난의 환경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시작.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배열한 환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감히 다 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지향적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지향적 사고를 해야 돼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잇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일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도 내가 심지어 옥에 갇혀도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고난받는 거 말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훈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배웠어요? 요셉을 통해서 배웠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 걸 통하여 이제 그 간수의 가정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풀려 그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억울한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적용 질문 우리 한번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였을까?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어려움을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근데 이 고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본 관점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지어서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씩 한번 나눠 보세요. 1분씩. 짧게. 1번입니다. 1번. 예, 우리 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몽골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십시오. 우리 태훈이랑 엄마랑 이렇게 대화, 건이랑 엄마랑 사랑이랑 아빠랑 이렇게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정겹게 보이는. 근데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도 이렇게 거기 여기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 고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깨달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 한번 이번 부분도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다. 서로. 예. 예,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요. 또 우리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었던 간증들을 나누어 봅시다. 내가 서 있는 상황, 내가 당하는 고난의 환경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예, 우리 좀 더 시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적용 질문을 이렇게 같이 나누잖아요. 사실은 이 앞에 내용보다 적용 질문이 우리에게는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적용 질문을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내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거 이야기를 못하면 앞의 내용을 내가 아직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말씀을 못 나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왜 갇혔는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왜 그랬는지가 이제 그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해석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배열하신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해석이 되어져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고난의 환경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야 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해요. 그 해석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과정이 여러분 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